그들로는 나이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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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므로 제단에서 진지문과 빈 그릇을 내게로 말아왔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노니.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에서 떠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 1절 보면은 1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왕고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왕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아도나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도나이도 이제 모음을 붙여서 모음 가운데 자음을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읽을 때는 요두해 바구해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음. 그랬을 때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죽던 해에 내가 아도나이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만났고 예레미야도 만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분명히 올렸는데 여긴 안 나오네. 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러왔는데 뭐냐면 한 청년이 있는데 이제 청년이 아마 재밌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아마 동영상 쇼츠를 만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책하고 아이폰이 놓여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뭐를 선택하냐면 아이폰을 선택해요. 두 번째는 헌금이 나와요. 헌금 드리는 모양하고 한쪽은 멋진 자동차를 사는 모습이 나와요. 나에게 만약 돈이 있다면 이 청년이 자동차를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그림이 뭐거나 여기는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하고 hell, 지옥의 그림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어디를 선택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물리치는 모습을 나타나요. 이게 보면 참 우품이에요, 우품.
웃으면서도 슬픈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안 열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핸드폰에서는 동영상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요즘에 하나씩 꼭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왕권 시대의 왕하고 아주 가까웠다. 재력도 있다. 권력도 있다. 그렇죠? 뭐 하나 부족하지 않는데 거기서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주전 8세기 이야기예요. 주전 8세기 불렀어요. 근데 불러서 부르는 것까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부자들 뭐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렀을 때 문제라고 하기 좀 갈등이겠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부자 청년 불렀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많은 얘기 나누잖아요. 그럴 때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도 분명히 불렀어요. 분명히 저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거나 부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름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사야와 같이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직접 왔다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요? 갈릴리 사람 누구라 그래요? 벳세다에 왔어요. 벳세다에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벳세다야 고라시나 네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벳세다 출신이에요. 누가?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은 벳세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분명히 찾아왔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났지만 주변에 어부들이 없었어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럽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으려고는 하였으나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오른편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저께 내린 공간이에요. 바로 1시간 전에 내린 공간이에요. 그물은 똑같은 장소예요. 없었던 고기가 수북하게 쌓였던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늘 베드로라는 어부가 다녔던 길목에다가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에 불러서 같이 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의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통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절차예요. 그게 절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경우 전부 다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지방에다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여기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망하게 되었다. 리드메이티 이 단어는요 소멸되다라는 뜻이에요. 소멸되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다 숨겼다고 소멸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언제예요? 1년에 한 번 어떤 때 성전에 가서 뭐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하여 뭘 해요? 속죄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 것을 훔친 적이 있으면 속건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뭐예요? 깨끗하다고, 다 소멸되었다고.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 다 지켰어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그러게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다 소멸됐다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자신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소멸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어디 교회 교패 달린 교인.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과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 따라가는 거고요. 돈이 있는데 헌금보다는 멋진 자동차나 집이나 나의 명예를 사는 데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만찬하면 내가 늘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된 목적이에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소멸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없고요, 분쟁이 없고요, 시기가 없고요, 다툼이 없어요. 거기엔 뭐만 있다? 화평과 화해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그렇죠? 팔복을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누구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샬롬이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들은 깨진 것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진 걸 갖다가 붙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막힌 담을 어떻게 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화평으로 묶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이름보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야? 나의 죄를 전부 소멸시키고 그분의 거룩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회랑 공동체도 죄를 지으면 분리시키는데 어디다 갖다 놔요? 감옥에다 갖다 놓잖아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는 안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죄로 인하여 다른 것까지 오염될까봐. 인간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샬롬이라고 하며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교회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고, 그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죠.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미지근해. 그래서 4절 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성전은 연기를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내가 말합니다. 오라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자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자체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 왕 때가 언제냐면 우시 왕이 유다의 가장 강성할 때예요. 여러분 어때? 가장 강성할 때면 누구와 함께해서 강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강성할 때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 안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도 있지만 우시아는 문둥병 걸려서 죽잖아요. 떨어져서.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승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올릴 영광은 누가요? 자기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샬롬으로 하나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지만 또 나가면 다 흩어져. 샬롬이고 뭐고 임마누엘이고 뭐고 없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섞여서 힘 하나 쓰지 못하지. 성도는 지금 700만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광화문에서도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시위할 때 보면은 뭐 예배 드리거나 시위한다는데 할 때 보면 그것도 나눠져 있어. 뭐 하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없어. 교회가 뭐 하나 꼬투리만 잡으면 다 흩어지려고 그래. 그걸 갖다 오늘 본 말씀을 하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근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뭐야? 노아가 나와요. 노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죠. 그 의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 가운데 그나마 선택된 이사야 때문에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럼 여러분은 그 역사를 이어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해. 깨끗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깨끗한 옷을 그분이 주신 걸 걸쳤을 뿐이지 순간순간 벗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목사는 설교하고 나는 내 생대로 앉아있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내 생각대로. 이런 고백이 있어 나온 다음에 어떤 게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런 고백이 있어. 나는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빈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하여졌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사야의 입술은 누구 거예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을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중생한 자가 더러운 말을 하였을 때, 그렇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였을 때, 은혜를 끼치지 못하였을 때 누가 근심한다고요? 제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바라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흉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고. 이게 소멸시키라는 뜻이에요. 소멸하라. 망하게 하려는 거. 그거부터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버리라. 뭐뭐와 같이 하라. 누구 명령이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바울에서 찾았다니까요. 바울이 그전에 어떤 모양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엔 덕을 세웠어. 그죠? 자기 딴은 더러운 말이 아니야. 예수 욕하고 예수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행동은 전부 다 덕을 세우는 거. 누구의 덕이에요? 개인의 덕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다가 대못을 받는 행위를 했어도 그들 나름의 뭐가 있고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행동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뭐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시궁창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같이 변화되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라고 하던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8절 읽을 거야. 그 모습이 이제는 뭐로 나온 거예요? 결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어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라 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방식과 계획대로요? 보내고자 하시는 분,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대로. 그것이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전도의 사명도 될 수 있고,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전도의 사명보다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을 증거.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맡겨주신 거.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율법을 재해석하러 간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어겼구나. 우상숭배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근데 누가 우상숭배했어요? 우시아가 한 거예요. 근데 백성이 전부 다 그 아주 나쁜 사람의 명칭으로 우시아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과 이사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라고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는 뭐다?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거를 어떻게 막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에요. 미래를 보고 관측하는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66권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마는 것은 하게끔 만들고 하지 말 거가 한다면 그걸 하지 말게끔 만드는 것이 설교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찾아다닌 곳이 회당도 찾아갔고, 그쵸? 회당 가서 뭐 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를 전제로? 구약을 끄집어내서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분인데 이분을 너희가 알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연구하고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해해서 그분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이방인들한테는 너희가 알고 있던 신들은 잘못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32절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요한서신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2장 9절 중반부에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어떻게 살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그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는 11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죠.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에도 나와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든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도의 내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선 자리가 샬롬이 될 수 있고 임마누엘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죄로 오염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둠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작잖아요. 초가 작잖아요. 이 땅에 그쵸? 초 크게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고 크게 만들고 대부분 얇게 아니면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촛불도요 여기가 아무리 이 공간이 어두워도요 어느 공간에 놔도 빛 봐요 안 봐요? 불빛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고 오염된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한 장소라고 얘기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촛불은 자기 역할을 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은 밖에 버리어서 쓸모없는 거 되는 거예요. 숲이 이를 갈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음파가족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을 불태우며 꼭 완수하여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뵙고 자신의 죄를 자각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장을 끼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족과 그의 직장과 사업도와 학업 위에 또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것과 또한 우리 순장이란 교단의 모든 지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